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실에서 또 우리 아동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지하철을 좀 자주 이용했습니다. 한가한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주 꽉 찬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때는 본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지르기, 그 다음에 또 새치기 이런 걸 제가 다 해보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하기 싫었는데 목회 경험상 그런 것도 해봐야지 또 성도들에게 그게 어떤 삶인지를 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제 했습니다. 꽉 찼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붐비는 전철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론 인기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그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아니까는 뭐 젊은 그 처자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그 아줌마 같으신데 그분이 자꾸만 제 손을 잡길래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손을 살짝, 그러나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 너무 무안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살짝 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켜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몸을 비틀어 손을 뺐죠. 왜냐하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선택권은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하건대 좋아서 잡힌 것이 아니라 부득불 잡혔습니다. 근데 저의 그 마음과 다르게 그분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저를 향하여서 마치 결코 놓치지 아니라 하려는 마음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급기야는 문이 열려서 그분이 내리려고 그러는데 저를 끌고 내리려는
제게서 이 자리에 오늘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 뿌리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서 저를 떡 보더니 저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에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손을 잡으려면 자기 아들 손을 잡지 왜 제 손을 잡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뿌리치고 그분은 열심히 잡았는데 하마터면은 자기 집에 저 데려가고 자기 아들 놓칠 뻔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이분은 손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들 지키는 게 목적인데 왜 손을 좀 뿌리칠 때 한 번이라도 좀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좀 확인을 하지 마치 그냥 손 잡는 것이 사명인 양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이 손 붙잡는 일에 열중이지 누구를 보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5천 명이 요입당하고선 마라톤을 했는데 한 명만 빼놓고는 다 실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알아봤더니 1등은 1등 했어요. 근데 2등이 중간에 길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2등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무작정 2등이 간 길을 간 거예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눈을 조금만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안내 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그냥 앞에 가는 사람만 부지런히 따라잡겠다고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면서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라봐라 라는 것이에요.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면 오직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아주 너무나 분명한 얘기죠.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은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을 거라고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바라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고, 품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물론 제가 어릴 그 시절부터 목회자가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믿음의 고백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요, 아주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것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눈을 이렇게 보면요, 눈을 뜨고 보면은 참 이상하게 긍정도 많을 텐데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원래 이렇게 물에서도 가벼운 것들이 어떻습니까? 물에 뜨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쌀 씻는 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은 쌀을 씻을 때 여러분 밑에 거 막 빼냅니까? 위에 거 빼냅니까? 위에 거 빼내죠. 왜? 가벼운 것들이 올라오니까는. 마치 교회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요. 보면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이상해. 왜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술 한잔 먹고 화해하자 하는 것도요, 이 교회 사람들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놓고 어떤 경우는 붕어빵 놓고선 이렇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이거 먹고 좀 사이좋게 서로 좀 지내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예수님을 정말 한번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예수 믿으면은 뭐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겠다 뭐 그것도 기대하지 않은 게, 사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그때도 보니까요 떵떵거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잘 살게 되는구나 이런 기대도 없었고, 예수 믿으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한번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 별로 없었고,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망이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 믿는 마음 가운데 경쟁하는 마음도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이제 고백인 것이, 그렇게 뭐 경쟁하는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 또 비교당하는 마음 있습니다.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한 3일 정도, 그것도 길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때는 막 놀리는 마음으로 뭐 그 키가 뭐 어떻다 아니면 뭐 생김새가 어떻다 막 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 마음에 좀 이렇게 꽁한 마음은 있어도 그 3일 안 간단 말이죠. 또 잊어먹고 또 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웃으면서 대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저는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런 어떤 비교하는 마음도 아니면은 뭐 교회가 엄청 커져가지고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좀 자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칭찬이라면은 좀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것에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주님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할까, 뭐 이런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상급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경험한데요, 경쟁한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것 아니고요, 얻는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주목하여서 늘 내가 가는 길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늘 알길 원하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고국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역량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한국이라는 사회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이제는 무서운 사회가 됐더라고요. 세상에 성령의 4분의 1을 감당하는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에 성령하는 사람들의 4명 가운데 1명은 뭡니까? 한국 사람이란 뜻은 인구 분포로 보면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겠습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지수에 있어서 마음의 불안과 경쟁과 그런 것들이 지수를 나타냈는데 32개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불안감에 있어서 넘버 3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경쟁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렇게 제치고 비교하는 삶,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내 삶 가운데 누구보다 더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행복하지 않거든요. 저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이렇게 근신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 분명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냐면 내 삶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은 그것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일의 특징 가운데 넘버원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고신파가 뭐냐면은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고신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일날에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죄와 방불하게끔, 죄와 똑같다고 생각하게끔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신학생이 됐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아침부터 꼬박 봉사하면요, 아침 조금 교회에서 주는 거 먹고 점심에 또 국수를 조금 주는 거 먹고는 저녁 때까지 쫄쫄 굶어가면서 헌신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는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앞에 교인들 딱 보니까는 이게 짜장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짜장면 냄새를 맡는 순간, 아니 무슨 저렇게 경건치 아니한 성도가 다 있어, 주일날에 짜장면 사 먹는 성도는 성도도 아니야 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다가간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도 짜장면 먹자. 그래서 짜장면 먹었더니요,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넘치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즐겁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멘 소리가 그냥 참기름 짜듯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까? 예수 믿으면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뭘 이렇게 누가 주지 않거나 대접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얻지 못해도 마음 가운데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님, 이유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모양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로 진실이 아닌 게, 기쁨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곡식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즐거운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이라면은,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되어야 돼요. 헌신이 됐을 때 이것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봉사가 됐을 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누구를 대할 때도 즐거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저는 선생님이면은, 여러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혹시 학생 가운데는 좋은 학생도 있지만은 참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죠. 여러분, 말 안 듣는 학생을 받은 선생님의 마음은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괴롭겠습니까? 예?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왜? 나를 믿고 임하는 학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시합을 하는데 맨날 내가 때려가지고 금방 높이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도 나와 더불어 방불하게 싸워서 한판 해서 겨우 이길 만한 상대가 즐거운 것처럼,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문제아만 있는 반을 배당받은 선생님이 모범생만 배당받은 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즐거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걸어간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왔으면은 여러분 교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온갖 잡다한, 저는 걸 잡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보는 게 무슨 그게 어떤 벼슬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보라는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집중하라는 예수님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볼 때 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넘버 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확인하겠다. 넘버 투. 세 번째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순간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힘들어 보여도 그 길 내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제가 하는 고백이고 저는 이제는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끝날 쯤 돼서 내 인생은 이런 것에 회한이 많고 내 인생은 내 일에서 참 아쉽다라는 고백한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참 자족한다. 감사한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갔으니 이젠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고백이요. 저는 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거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저거 하지 못해서 안쉬웠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후회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도 저는 정말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할 일 정말 다 하고 마음껏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니까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제가 분명하게 듣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고 믿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삶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불행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회복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행복이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켜잡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움켜잡고 가져야 되고 내세워야 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나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명하신 그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일 넘버원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래서 기뻤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자거든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는데 그래요. 동물은 배부르면 행복한 것이고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체가 나를 주목하기보다도 사실은 나눠주고 함께할 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진리예요. 국제시장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 영화 한 편이 아주 한국에서 떴는데 이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50년대 흥남 부두를 탈출한 피난민이 이제 부산에 와서 국제시장에서 정착하는 이야기인데 한 10살 됐나 그 어린 소년이 그 아버지를 흥남에서 잃습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감으로써 이산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10살 난 이 남자아이가 장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이 되죠. 부산에 와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정이니 너의 가정을 네가 돌볼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 말이 이 어린 소년에게 꽉 박힌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홀로 되신 어머님 모시고 그 다음에 밑에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을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이 소년은 살기 위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지만은 열심히 그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동생도 돌보고 대학 갑니다. 자기도 대학에 합격했는데 동생을 위해서 포기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독일의 광부로 가가지고 돈도 벌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부부가 이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낳은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월남 가겠다고 하는 남편에게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당신 인생이 없느냐? 어째서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어째서 당신에게는 동생들만 있느냐? 당신에게는 왜 당신이 없느냐? 제발 한 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그게 내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을 위한 인생, 어머니를 위한 인생, 아내를 위한 인생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평소에 볼 수 있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제시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홍보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국제시장에서 저 뭐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다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나는 똑같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참 저 사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아버지 저 참 인생 잘 살았지요 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감동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없어요. 그런데요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저는 아 저런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라는 그 전아름대에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영적 싸움인데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지금 내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는 우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로 생각하고 뭔가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길에 제 마음에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기쁨이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을 취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없는 만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입니다. 그 뭐냐면은 여호수아 22장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기뻐하시는데 아까 인용한 말씀 여호수아 25장 5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막 시장 잡배처럼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조폭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건 인품인 것입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제 마음에 담아서 내놔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함께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인품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헌납이고 헌신이고 이것들이자는 거예요. 이것들이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사실은 이게 기쁨의 성경이거든요. 별명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늙어서 이제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더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살펴보면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요. 학벌도 좋았지요, 장래도 촉망됐죠, 재산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다 이것이 없어지고 빼앗기고 사라졌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늘 어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기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축복이란 것이죠. 예수 믿어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한데, 그게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품,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의 나타나는 성품은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자, 예수님 마음 닮아가자, 예수님 마음 따라가자 말은 많이 하는데 대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 살아가신 모습이 섬김이고 발 씻어주는 것이고 헌신이고 안아주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참된 길이란 것을 선포하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겸손은요 여러분 파워입니다.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라면요 겸손이 넘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였어요.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천국 경험하는 것, 우리가 복이 넘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 보는 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환상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령한 체험만 되거나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뭐가 변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언어가 변화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돼. 우리 보통 모습이 뭡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한 일은요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어저께 한 일도 내가 그 일을 했대야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요 어쩌면은 10년 전의 일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해. 제가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영혼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10년 전에 저 때 한 일을 보면요 무슨 일을 했는데요
어우, 이가 떨리고 치가 떨려요. 뭐 그냥 눈빛은요 그냥 불꽃이 나오고요. 말은요 얼마나 독하게 하는지 또 손짓한 거 보면요 저한테 이런 거 기억납니다. 아니 10년 전에 그 일은 기억하면서 자기가 어저께 나한테 한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요. 좋은 것은 환영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은 마음이 강하다는 것,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우리가 늘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만이다라는 고백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애통하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거기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빌립보서 사실은 4장 2절 때문인데요.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이 유오디아는 성경학자들은 누구라고 이해하냐면 루디아라고 이해합니다. 빌립보 교회 창시자가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어떻게 보면 여성교회 왕언니야 왕언니. 왕언니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순두개는 누구냐면은 젊은 집사요. 근데 이 순두개가 와가지고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가냐면은 순두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겸손이 없다면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이 되든지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트러블이 있다면은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도 있지만은 피스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아주고 격려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했더니,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문제가 뭐냐면 담배 피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는데 이게 여성교회 회장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교회 회장이 그 부임한 첫날인데 이제 다음 주면 처음 설교하는데 그 주중에 이제 어떻게 목사님도 거기서 왜 담배 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걸려가지고 여성교회 회장이 그걸 봤습니다. 서로 다 봤어요. 여성교회 회장이 큰일 났다고 꼭 각 여성교회 회장들한테 전화하고 교회에다 모이겠습니다. 발표할 게 있다고. 다 모였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부임하셨는데 좋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여성교회 되십시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목회 끝났다. 그러니 이제 송별, 이거는 부임 설교가 아니라 취임 설교가 아니라 이제 이별 설교하고 끝내야 되겠다. 딱 올라갔더니 교인들이 너무 얼굴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거예요. 설교했는데요 다 아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분이 슬퍼진 목사님인데 그 여선교회 회장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선교회 회장이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어디 있어? 응? 보이질 않네. 여러분 교회가요 흠이 있는 것은 다 흠이 있어요. 부족함도 흠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십시오.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먼저 믿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겸손히 섬기며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이 10명이고 괜찮은 사람이 1명이다. 그럼 1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라팔마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안아주는 마음이고 돌보는 마음이고 업어가는 마음이지, 배척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 여러분, 평가는 이 세상에 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목사님, 그러면요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엉망된 교회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만일에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남에 대하여 흠을 잡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그럴 때 내 심령이 기쁘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결코 누구를 험담할 때 여러분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두워질 것이고,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섬기고 안아주고, 그것이 제로에서 시작돼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인자도 안아주는 것이 믿음이라면은 여기 살인자 있습니까? 강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보니까 조용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영혼을 안아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능력의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심령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 교회는 겸손의 교회요, 섬김의 교회요, 안아줌의 교회라면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도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